네, 매주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예배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만이 아닌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과 기도하는 모든 장소, 말씀을 보는 모든 장소가 다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에서는 예배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곧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들이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이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다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겠다. 그렇게 해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큰 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을 왜 세웁니까? 그곳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석회를 돌마다 다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첫째 되는 명령이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석회는 왜 바를까요? 석회. 네. 석회를 바르면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석회를
돌마다 다 바른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새긴 말씀이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세워야 한다. 그들이 가야 하는 그 땅 앞에서. 가나안 땅 말씀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말씀이 바로 서야 한다. 분명하고 또렷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그 철칙을 하나님이 먼저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다 은혜였다.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와 또 자기 삶을 붙들며 나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신 이유를,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청년들이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여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년 동안이요, 소요리를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2주 동안 말씀을 배우고 2주 동안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마음에 말씀을 조금씩 세워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더니 밖으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로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사명받고 이 자리에 왔을 때요,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면서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사형리를 조그만 일본어로 된 사형리를 사서 막 준비하는데요, 저는 그거 없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하면 그간 배웠던 모든 것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게 준비가 됐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삶에 큰 말씀의 돌들을 세워 나가는 것. 더 나아가 그곳에 석회를 발라서 말씀이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새겨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을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첫째 되는 명령이었구나. 여러분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요, 청년들한테 오늘 신앙 고백 우리 배웁시다. 성경 피고 우리 교리 배웁시다. 청년들, 오늘 안 하면 안 됩니까? 계속 그래요. 오늘 하루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힘들죠. 근데 그게 조금씩 쌓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너희는 큰 돌들을 너희 안에 세우고 그 안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야만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똑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워져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무너지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시는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그 자유주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함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고 오류가 있고 역사적이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신다,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바로 세워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반드시 해야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것,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를 너희는 나에게 올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제단을, 예배할 그 제단을 만들 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철칙도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단을 돌로 쌓아 만들되 그 돌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상하죠?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다듬지 말라.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단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부터 이 제단법을 세우실 때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돌 다듬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제단에 관한 법을 제정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토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촐해 보이죠, 여러분들. 흙으로 만든 제단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돌단을 쌓게 되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제단을 쌓는 그 돌에 연장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정한 행위이다. 왜 부정하다? 왜 돌에 연장을 대는 게 왜 부정합니까? 제단에 이제 성경 표현은 정을 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정을 대지 말라. 정을 댄다는 것은요, 이 제단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땅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는 그런 행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제단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단을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제단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제단을 꾸민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하나님 부정한 행위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이 철기로 아주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또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만 붙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말씀만 붙들고 드려라.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만 또렷하게 돌에 새기고 잘 보이도록 석회를 바르고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제가 이번 일본 선교를 가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오고 또 태풍이 온다는 그 소식에도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한마디 저한테 우리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백은 그렇게 안 했지만 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모이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취소해야 되지 않냐, 선교 미뤄야 되지 않냐,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니까 다 철수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갔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부분은 다 채워주실 것이다. 네, 우리 술 한잔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우리 같이 갔습니다. 또 청년들이요, 이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걸 또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서 선진국 일본에 갔습니다. 카페를 열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얼마나 우리 청년들 잘하겠습니까? 다들 결혼도 안 했고 집에서 음식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맨날 해주는 밥만 먹는 청년들인데, 여러분들 부침개도 여러분들 권사님들 얼마나 잘하십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 뭐 갖고 가는지 아시죠? 냉동 부침개. 그거 갖고 갔어요. 봉지에 냉동한 거. 잡채도요, 우리 권사님 잡채 엄청 잘 만드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갔냐면요, 인스턴트 잡채 있어요. 라면처럼 나온 거. 그거 가져왔어요. 날고긴다는 요리사들이 보면
정말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잔뜩 인스턴트 막 봉지 들고 왔는데 저는 이거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대로 준비해서 간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간 겁니다. 또 여러분들, 한국의 과자 있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한국의 과자를, 이 꾸러미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나눠주겠다 해서 또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이런 거 막 나눠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과자를 그냥 나눠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과자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도하려고 가져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막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놀랍게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카페를 이제 드디어 디데이가 돼서 시작하기 전날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의 손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그날 최상의 음식이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날 일본 영혼들이 명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에 사람이 안 온대요. 명절 기간에 사람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맛있게 느껴지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손 붙이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손길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카페에 역대 가장 많은 인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일본 영혼들의 입을 하나님 진짜 주장해 주셔서 정말로 맛있다, 스고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냉면을 만드는데요, 이 냉면, 이 계란 올려야 되잖아요. 이 껍질이 울퉁불퉁해요. 막 딱 올려놨는데 막 울퉁불퉁한 거예요. 엄청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은혜롭게 그 시간을 잘 보냈는데 또 하나의 사태가 발생하죠. 아침에 선교사님이 얼굴이 하얘지셔서 긴급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모여서 이제 이 카페를 진행해야 되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겁니다. 또 다시 모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에어컨 고쳐주시면 우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날 명절이고 아무리 전화해도 센터는 받지 않고, 근데 너무 놀랍게도 기사분이 연락이 돼서 바로 오셨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명절에 다 닫았는데 어떻게 에어컨 기사가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 기사님 왔어도 보통 교체해라 이러고 끝난답니다. 근데 고쳐주셨어요. 청년들 기도한 대로 하나님 고쳐주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막 소리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조그만 재능, 아주 그 조그만 재능을 하나님께서 막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일본 성도님들을 잘 응대하고, 이 일본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외워서 막 맞이하고, 현민 형제 여러분들 혼자 다 그 음식을 다 하는데
막 정신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준비했던 미숫가루, 냉면, 잡채, 순두부라면, 순두부라면도 그냥 라면이에요. 그냥 떡볶이, 아이스커피, 반응들이 다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먹어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들고 왔던 그 잡채, 그 인스턴트, 처음에 다들 막 탐탁치 않아 하시더니 다 끝나고 좀 남았습니다. 그걸 집에 이제 현지 그 성도님들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만났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잡채가 이렇게 맛있냐 이게.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냐. 여러분 지금도 일본이요, 한국 생각할 때요 엄청 좀 이렇게 가난하게 생각해요. 수준이 아직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제품이 이렇게 발전했냐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날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특히 일본 분들 상상하지도 못하게 한 명도 안 올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 많이 왔어요. 많이 보내주시고 선교사님 놀라시고 너무 좋은 그러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도 그날 있었는데요, 이 식사를 하고 한참 선교사님과 일본 현지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요, 우리 한국 교회랑 달라요. 이 교회 문턱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근데 처음 오셔서 오랜 기간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강대상도 있고 찬양도 하나 보네요. 선교사님 막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영혼들 또 오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고. 모든 것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그러한 과정들, 시간들, 은혜였습니다. 끝나고 보니까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비록 내가 완전하지 않고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내가 비록 슬프고 우울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더라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쓰지 않더라고요. 연약하고 흠도 많고 이 꾸밈이 하나도 없어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믿음을만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형편없어 보일지언정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구나. 내 동역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석강교회 형제 자매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정말로 큽니다. 진짜 정말로 큰 그 링컨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 링컨 대통령은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사랑하고요, 또 존경하고, 그리고 아주 역사에 남겨진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념관 안에 가보면요, 여러 개의 링컨 대통령을 위한 기념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방이요, 링컨 대통령을 모욕하고 거짓 기사를 쓰고, 그리고 링컨을 막 나쁘게 그린 그림들, 기사들, 그런 거 언론, 그 신문의 어떤 기사들, 그런 게 방에 꽉 차 있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나중에 발견된 건데요, 이 양복 안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는 신문 쪼가리가 하나 있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발견되는데, 유일하게 링컨 대통령을 칭찬하는 글, 그 기사 하나를 잘라서 늘 갖고 다닌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던 겁니다. 그게 가득 차 있어요, 방에.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링컨의 우울증. 거기에 보면 그의 인생의 여러 위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우울증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하고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비록 아프고 상처가 있고 연약하고 우울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가셨다는 것이죠. 비록 다듬어지지 않은 돌일지라도, 모두가 무시하는 투박한 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돌들의 투박한 모습을 가지고 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 바꿔가는 거, 너의 모든 앞일 내가 책임져 주시고 너를 바꿔나가겠다.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가 많아도 됩니다. 뾰족뾰족해도 됩니다. 하나님 꾸미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만, 그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시는, 또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때 승리를 모든 영역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석광교회 성도님들,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